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30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더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 우리 오늘 말씀을 다루는데 오늘 우리가 중간에 오후 모임 하기 전에 모임도 없고 해서 오늘은 시간이 조금 널널합니다. 그래서 설교를 길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여튼 그 말씀을 좀 같이 집중해서 좀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오늘은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쉬울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가 좀 이 말씀을 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계시하셨습니다. 어떻게요? 일반 은총으로 하나님을 드러내셨죠. 그죠? 우리가 지금 며칠 전에 바람이 불어서 벚꽃이 다 떨어졌지만은 우리가 해가 뜨고 해가 지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이런 것들을 다 보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창조주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섭리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일반 은총입니다. 일반 은총. 그래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만물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다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제 얼굴을 봐도 신묘막측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거 왜 웃으시죠? 그런데 그걸 보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사람들의 속에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일반 은총을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얻는 지식은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셨습니까? 일반 은총 말고 특별 은총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만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죠? 어떤 하나님 뭘 알게 되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그죠?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온 세상을 향한 작정이 무엇인가? 그 안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범죄하여 타락했는가? 그죠? 그리고 그 안에서 도저히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 존재라는 것도 알지 못하고, 내가 뭔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야 되는지 자체도 모르는, 우리를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십자가를 지시는 사역을 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는가? 그죠? 그런 것까지도.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고 그리스도는 구속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속을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적용해 주셨는가? 그죠? 그 내용들까지. 그리고 그렇게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는 건 영생, 하나님의 나라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 모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계시를 주셨다. 그게 이제 성경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모든 복음서가 이 내용들을 다 담고 있지만 특별히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를 구원자로 믿는 모든 제자와 성도와 교회가 어떻게 그분을 나의 구원자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인으로 알고 주님을 좇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좇는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까지도 오해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이게 오해라기보다는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마치 소꿉장난과 같이 여기거나 혹은 현대사회에 소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교들 중에 하나로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사실은 이 정도는 양호하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소꿉장난 하다가 남녀가 눈이 맞아서 장성해서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종교를 소비한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서 우리가 어떤 종교에 심취하다 보면 그 종교를 진리로 받아들이게 되기도 하니까 사실 그 정도라면 굉장히 양호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진실로 거듭나지 않은 유사 그리스도인 혹은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율법을 마치 복음인 양 받아들이는 사람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망가뜨리고 더 깨뜨릴 수 있다라는 거야.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기독교를 소꿉장난이다. 그냥 여러 가지 현대 종교들 중에 하나로 내가 선택했다라는 사람들은 오히려 양호하다는 거야. 사실은 더 하나님을 오해하고 더 교회를 망가뜨릴 수 있는 부류는 어떤 부류냐? 내가 거듭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듭나지 않았는데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거듭났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유사 그리스도인.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 뭔가 그것과 비슷해 보이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사람들이, 그러나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훨씬 더 잘 망가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저녁 경건회 때 기도 제목으로 다룬 것처럼 사람이 조금씩 많아지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부흥이죠? 성령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속사람을 깨뜨리시고 우리들의 옛사람을 깨뜨리시고 참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우리 안에 있을 수 없는 회심이 일어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는 그 사역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또한 그것에 교회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또한 사람들이 그것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면 오히려 사람의 수가 늘어나는 것 같은 우리들이 보이는 외적인 부흥은 오히려 참담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먼저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기뻐함으로 우리들의 형제와 이웃들을 참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데 이러한 현재의 삶은 우리들의 영혼을 이미 예고하고 있는 증거요,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거야.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금 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내용이 이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들을 격려하시고 권면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자, 31절을 보면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거, 그러니까 이걸 순환예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앞에서 8장에서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 9장에서 2차로 나오고, 그리고 10장에서 3차로. 이렇게 마가복음에는 3차례의 예수님의 순환의 예고, 예수님이 고난을 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사실 것이다. 라는 내용을 예고하십니다. 그런데 8장에 나타난 1차의 예고에서는 예수님이 우리가 본 대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누구에게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31절에 보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여기서 인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자라는 말은 직역하면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사실은 우리가 일전에도 본 적 있죠.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나는 인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인자. 그래서 그분은 구원하시고 심판하시고 모든 사람을 통치하실 인자인데 그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누구의 손에? 사람들의 손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그 모든 사람들을 오히려 통치하고 구원하고 심판할 인자가 오히려 사람들의 손에 고난을 받게 된다라는 역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라고 우리가 이 한국어로는 되어져 있지만 이 넘겨져라는 말이 이거 신적 수동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보시는 것이 사람들이 완력으로 끌어다가 어떻게 했다라기보다는 겉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나타나지만 그것은 사실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누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사야서 53장 6절을 보자면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를 넘겨주셨다. 이 본문에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의 손에 그 아들을 넘겨주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큰 일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했다라는 말은 무지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무지하다라는 건데 무지하면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묻지 않았습니다. 왜 묻지 않았죠? 두려웠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물어야 하는 것은 뭐였어요, 그러면? 인자,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어야 됐죠. 그런데 제자들은 두려웠죠. 그걸 묻기가 두려웠던 거예요. 왜 두려웠을까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과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별개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웠던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인자가 고난을 받으러 십자가의 길로 간다라는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알고 그분을 따른다라는 것이 별개의 문제가 기단이다. 아니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걸 묻기조차도 두려운 거예요. 왜? 그분이 가는 길은 누가 가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하는 길이기 때문에 묻기를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분이 약속된 메시아로 알았고 우리가 앞에 8장에서 보는 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라고 자꾸 예수님이 얘기하니까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우리는 사실은 제자들만큼도 못해요. 어떨 때는. 덮어놓고 믿자고 하죠. 그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덮어놓고 믿자고 해요.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지 않고 덮어놓고 예수님 믿자. 그래서 나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사오니 나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사오니 나에게 평안을 주십시오. 나에게 안위를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병나음을 주십시오. 나에게 문제없음을 주십시오. 라고 구합니다. 때로는 요즘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야 종교는 그래도 하나쯤 갖고 있는 것이 마음의 위안과 평안을 위해서 좋지 않겠어? 힘들 때 위로가 되지 않겠어? 라고 액세서리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엄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계시를 계시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봄이니까 밭을 빌어서 일구다가 그 안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시 덮어두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그 보화를 다시 묻어두고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그 보화를 취하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시는 것을 아는가 하는 사람은, 알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를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별개라는 것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것은 우리가 연애를 할 때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연애한 기억이 오래지만, 그죠?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과 그 사람을 사랑해서 내 수고와 내 시간과 내 돈과 모든 것을 투자한다는 것이 별개입니까? 내가 우리 나단이를 사랑하지만 나단을 사랑해요. 그 사실이 있고 나단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내가 나단이와 무언가를 함께 시간을 보내겠다라는 것이 별개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참으로 거듭나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르고 진리를 따른다라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어떠한 자들이었는가?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러한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 33절부터 나타납니다. 한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만족시키며 살아갈 것, 자기 인생이 예수님께 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 거기에 초점 지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 보면 한심합니까? 안 한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제자들 보면 한심해요? 안 한심해요? 한심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오늘 방점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뭐라고 물으십니까? 예수님께서 33절에 보니까 너희가 길에서 서로 뭐 한 것이? 토론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 다음 절에 33절에 보니까
34절에 보니까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라고 말싸움한 거예요, 제자들이. 자,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어디에서 그랬다고요? 길에서.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길, 그리고 오늘 8장부터 나타나는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소풍 갑니까? 벚꽃 구경 갑니까? 뭐하러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러 가시는 그 길에 있는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께서 자기의 생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올라가시는 그 길에서 제자들은 자기의 인생을 어떻게 만족시킬까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야. 서로 누가 크냐? 다르게 말하면 겉으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난 모든 것을 포기했어요 라고 말하는 제자들이 상으로 받을 지위와 상석을 놓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들 왜 싸웠을까요? 그 이상하잖아요. 이 사람들 왜 싸웠을까요? 싸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산 사건에 예수님이 누구를 데리고 가시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럼 나머지 몇 제자예요? 12명에서 3 빼면은 9명은 어땠을까요? 마음. 불편한 마음이 고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어 내려갔다 왔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서기관들과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왜 싸우고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가 있는데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오셔서 쫓아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러고 나니 그게 더 오히려 이제 그 갈등들을 더 심화시켰겠죠? 어떤 심화? 야, 예수님 변화산에 너네 셋만 데리고 갔지. 야, 내려왔더니 너는 귀신도 못 쫓았어? 예수님의 제자들 안에서의 시기 질투,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크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더 심화됐을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오늘 후반에 보면 제자들의 무리 중에 속하지 않은 어떤 사람이 귀신을 쫓아냅니다. 아까 전에는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또 이 보니까 제자들의 무리에 들지 않은 사람이 또 귀신을 쫓아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문제들이 또 불거집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이 문제들 때문에 제자들 사이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사이에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막 누가 크냐. 오늘 여러분과 저와 같은 이해하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경건한 사람들은 이렇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할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왜 정신을 아직도 못 차리니까 어이가 없네, 어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이 듣지 않으려고 할 때 그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하실 때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할 때에 오늘 제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인자는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영광을 받아야 할지, 어떻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영광을 받아야 할지 권력의 순서와 서열을 다룰 때에 우리도 동일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목사는 이렇게 설교하고 교회는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은 오늘 제자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 내가 보기에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내가 보기에 내 삶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전혀 다른 선택을, 전혀 다른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처음에 예수님을 쫓을 때요, 대단했어요. 어떻게 대단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배도 버려두고 그물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대단해. 이렇게죠. 그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이들이 대체 포기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따른 이유는 뭡니까? 더 좋은 그물, 더 좋은 배, 더 좋은 명예, 더 좋은 권력, 더 좋은 칭찬을 받기 위한 것입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른다고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와 같은 자가 어떤 자격이 있는가라고 하나님께 토로하는 가난한 심령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끊임없는 등급과 지위에 대한 집착, 자기 주장, 자기 집착이 포기되어지지 않는 거야.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5절을 보면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교보제로 어떤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누구예요? 36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품에 안으시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놀랍게도 얘들아, 너희가 이 아이와 같은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기서 어린아이를 겸손의 예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할 대상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주 작고 대수롭지 않고 지나쳐도 사람들이 뭐라 하지 않을 그 대상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되고 이 어린아이와 아이를 포옹하는 받아들이는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은 예수님은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시는 것처럼 제자들도 그와 같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5절에서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무사람의 끝이라고 얘기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린이와 여자들이에요. 항상 말제, 그러니까 남자 혹은 아버지에게 항상 의존하여 살아야 하는 무사람의 끝이라고 얘기한다면 어린이와 여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장 끝에 있는 자로 자처하는 동시에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섬기는 자, 무사람을 섬기는 자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섬기는 자라는 단어가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식탁에서 이 사람들이 먹을 때 옆에서 서빙하는 종을 얘기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어떤 노예 아니면 월급을 받고 서빙을 하는 어떤 사람, 그런 사람을 의미한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섬기는 그 일에 인격적인 헌신을 하는 것을 말해요. 인격적인 헌신이라 그러니까 되게 어렵죠. 다르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을 섬기는 그 일에, 타인을 섬기는 그 일에 사심이 없이 그 섬김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담아 섬기는 거예요. 사심이 없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어떤 자다? 큰 자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낮은된 자로 자신을 자처하면서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큰 자래요. 그럼 우리들의 삶에서도 그럽니까? 이 세상에서 그럽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기 힘든 거야. 그죠?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는데요. 거기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제자들이. 그런데 18장 2절에서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누구든지 이렇게 무사람의 끝이 되고자 하는 사람,
누구든지 무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이가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수에도 치지 않는 한 어린아이와 같은 이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수에도 칠 것 없고 가치에도 칠 것 없고 그저 지나쳐버리면 그만일 자들을 영접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굶주리고 목마르고 외롭고 헐벗고 아프고 갇힌 자, 나에게 돈 주면 내가 섬길 수 있지만, 나에게 돈 준다면 내가 그 사람도 돌봐줄 수 있지만, 굶주리고 헐벗고 아프고 갇힌 자에 대한 여러분과 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산불이 났었죠. 제가 그때 증평에 있었습니다. 그날에. 산불이 났는데 속초 동해에서 난 것만이 아니라 옥계에서도 났습니다. 그죠? 동해와 강릉 한 중간에 있는. 그런데 바람이 강릉 쪽으로 안 불고 동해 쪽으로 불어서 산불이 강릉으로 안 왔죠? 다행입니까? 다행입니까? 네. 그렇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굶주림과 헐벗음과 피해에 대해서 무디다는 거예요. 집값이 뛰었습니다. 나는 집이 있어 다행히. 나는 그래도 나름 흙수저는 아니고 금수저거든. 나는 집이 있어서 배부르고 만족해서 집값이 올랐다 하니까 파티를 해, 친구들을 불러서. 그런데 그 일로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자신의 처지를 그냥 비난해 라고 버려줍니까? 다른 이들의 굶주림, 다른 이들의 외로움, 다른 이들의 헐벗음이 그저 오늘 나의 현실에서의 나의 배부름, 나의 만족, 나의 풍족함, 누림으로 가름이 된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오늘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하는 현실이 이러하다면, 오늘 현실이 그러하다면 가보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의 미래는 굉장히 어두울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역시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습니까 지금? 오늘 이 본문 보면서, 제자들 보면서 역시 이런 사람이 천국에 어울리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있어요? 없죠? 오늘날 현실을 여러분과 제가 동일하게 산다면 여러분과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렇게 작은 자를 영접하지 않는 자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라는 증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죄인을 위해, 작은 자를 위해 수에도 칠 바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습니까? 그게 진리가 맞고 복음이 맞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께서 수에도 칠 것 없는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오늘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구원 얻을 만한 가치와 그런 조건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위해서, 수에도 칠 것 없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를 위해서 예수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따라서 미천한 어린아이와 같은 한 사람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요, 제자요, 교회인
여러분의 삶의 아주 작은 사소한 행위는 사실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너희에게 창세로부터 준비된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라는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하고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서라도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아는 지식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힘쓰십시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복음 안에서 알고 그분을 따르고자 하십시오. 여러분, 정말 거기에 우리들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에,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일 때에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전혀 별개의 문제로 참 이상한 인격을 가진 사람처럼, 그죠? 그렇게 나타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8절을 보십시오. 여기서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이름이 뭐예요? 요한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요한이라는 이름, 특별히 제자들 중에서 이 이름이 드러난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말씀드리기를 뭐라 그래요?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다. 그래가지고 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생각해보면 이상한 말이에요. 왜 그렇죠? 지금 요한이 뭐라 그래요? 누구를 따르지 않는 자? 그러니까 요한은 이렇게 말했으면 맞아요. 주님, 당신을 따르지 않는 자가 귀신을 내쫓아가지고요, 우리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뭐라 그래요? 우리를, 제자들, 우리 자신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있어서 그 일들을 금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참된 복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이 제자로 부름받은 것이 섬기라는 부르심이 아니라 마치 특권인 양, 무언가 자신에게는 자격이 있어 부름을 받은 양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 오히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이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하는 자가 없다. 그 이유에도 쭉 나오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아량을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량을 베풀어라니까 또 이거 뉘앙스가 이상하죠? 마음을 너그럽고 속이 깊은 마음을 가져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41절을 보면 오히려 그들이 너희를 비방하지 않고 제자들을 영접한다면 그들에게 뭘 줄 거다? 뭘 줄 거다? 상을 줄 거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생뚱맞게.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에 속하지 않았으면서 귀신을 내쫓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요? 제자들에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들이 무지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렇게 살아가는데도 예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얘야, 너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너에게 물 한 잔 주면 그 사람은 오히려 상을 잃지 않을 거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2절에는 뭐라 그래요? 오히려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이들의 믿음을 실족해 한다는 게 뭐예요? 믿음을 잃어버리게 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면 연자맷돌이 뭡니까? 여기 이렇게 돌리는 맷돌이 아닙니다. 짐승들의 등에 매서 돌리는 큰 맷돌을 연자맷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작은 자들 중에 한 사람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거나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면 그 사람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다 매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리는 게 훨씬 더 어떻다? 낫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궁금합니다. 나를 믿는 소자, 나를 믿는 작은 자, 이 나를 믿는 작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지금 제자들입니다. 조금 위에서 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뭘로 싸웠습니까? 누가 크냐?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베드로가 크냐? 야고보가 크냐? 뭐 이렇게 싸웠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논쟁이 다 끝나신 후에 예수님은 여전히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작은 자들아, 내가 너희를 포기하지 않는데 심지어 너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너희를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연자맷돌을 그 사람은 차라리 이 생에서 목에다 메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앞으로 그들이 그 일 때문에 받을 죄값보다 적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밟고 올라서야 하고 누군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이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복음 안에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너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그에게 넘치는 상을 줄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너희 작은 자들로 범죄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자들은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값주고 산 너희를, 내가 값주고 산 너희를 그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시도를 한 그 대가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거거든.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해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하니 너는 나에게서 떨어질까? 다른 이가 아니라 너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떨어질까? 다른 사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오히려 너한테 잘하는 사람 상 줄게. 너를 믿음으로 못 살게 하는 사람은 정말 그 사람이 받을 그 죄값은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두려운 일이야. 다른 사람을 보지 말라니까? 누굴 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를 봐. 그러니까 나에게서 떨어질까 하여 너 자신을 보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이 범죄하게 되는 것을 정말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3절에서 48절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가 나타납니까? 손과 발과 눈입니다. 여러분, 손과 발과 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그런데 손과 발과 눈, 그렇게 너의 인생에 소중히 여기는 것들조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자의 길과 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고 발로 갈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고 그것들로 할 수 있는 일이 막대한 가치를 지닌다고 해도 귀한 하나님의 나라에 헤아릴 수 없는 가치와 비교해 보았을 때에 그것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꺼지지 않는 불을 피하기 위해서 오히려 손과 발과 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과감하게 포기하기를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생명과 지옥의 궁극적인 분리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스스로 점검하여 신중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서 제자들이 면제된다라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너가 나에게서 떨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너 자신을 보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매우 두려운 얘기입니다. 왜 두려운 얘기죠? 눈과 손으로 발로 하는 것은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손과
발과 눈으로 하는 일은 나중에 천국 가서 하는 일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손과 눈과 발로 하는 일은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루어 놓아도 반드시 모든 이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와 지옥, 영생과 지옥을 그 일들이 앞서서 손과 눈과 발로 하는 그 일들이 앞서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 오늘 제자들이 그렇게 버리고 싶어하지 않아서 그렇게 묻기도 두려워했던 것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이죠. 내가 누리는 인정, 칭찬, 외모, 명예, 높임받음, 권력, 상석에 앉음, 대접받음, 다른 이와 구별되는 나름 잘 사는 것, 나름 괜찮은 것, 나름 누리는 것. 그래서 내가 다른 이를 좀 깔보고 나를 좀 괜찮다고 우위에 두는 그 모든 것, 그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대접을 받고 싶지 종처럼 있고 싶지 않은 거죠. 여러분, 그것들은 어쩌면 그것들 자체로는 죄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고 살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고 실족하게 된다면 그렇게 온전한 눈과 손과 발로 죄를 범해 그 모든 일들을 이루고 나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대체 어디에 있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그것들을 버리고 고통스럽게 잘라버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나은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바꿔 얘기하면 오히려 그 눈과 손과 발로 한 작은 아이를 안으라, 곁을 내주라, 섬기라, 주어라,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 부르심과 소명이 무엇인지 오해하고 잘못 판단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대수롭게 여기지 않으며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손과 발과 눈으로 하는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단순하고 일상적인 일에서 신자들의 믿음을 고무시키기도 하고 신자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일에서 모든 이들이 그들 자신의 운명을 정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시죠. 영원을 짓는 도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제자들의 삶의 행로에 의해서 이미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참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마땅히 제거하라는 거야. 그 가로막는 것들을 버리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과장법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눈이 그렇게 맞는다면 눈을 뽑아버리라는 거예요. 손이 그렇게 맞는다면 손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가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는 자들은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의지하고 오늘 한 번뿐인 이 땅에서의 인생을 다시 못 올 시간들을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냥저냥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로 자신의 삶을 드리고 계십니까? 4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격려하십니다. 여러분 좀 번역이 까다로운 본문인데요. 여기 49절에 나오는 이 불은 부정적인 48절에서 말하는 부정적인 의미의 불이 아닙니다. 좀 이해하기 쉽게 번역하자면 49절은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에 절여지듯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49절의 말씀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말씀인데요. 이것은 이 49절의 말씀은 성전 제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장 13절을 보면 네 모든 소유물에 소금을 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24절을 보면 소금이 회복된 성전에서 드리는 동물의 번제, 여기에는 소금과 불이 둘 다 나타납니다. 이 두 가지의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는 불과 소금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죠. 모든 번제물들은, 모든 제물들은 불에 완전히 연소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내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물에는 소금이 뿌려져야 했지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49절에서 불로써 소금 치듯 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성전 제사와 비교해보면 성전의 희생제물의 모습을 드러내지만 소금 쳐지는 희생제물 자체는 뭐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 예배자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절에 나오는 불과 소금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제자들의 실현과 대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길에서 그리스도를 좇는 것처럼 자신이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를 섬기고자 봉헌하는 것은 온전하고 돌이킬 수 없는 번제 제사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예배자의 실현과 대가는 제자된 사람의 인생 전체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헌신은 불가피하게 개인의 고난이라는 면에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에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산 제사로 자신을 드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데,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불로 소금 치는 이 과정이 고난스럽고 때로는 우리들에게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하지만 참으로 소금이 되는 제자를 만들어 놓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불로 소금에 절여서 성전에 드려지는 번제물과 같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죠?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보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음으로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을 부르시고 고난과 죽음으로 동참하도록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따르는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됩니다. 42절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의 연약한 믿음을 보살피는데 자신의 삶을 내어놓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하지만 믿음의 생명에 해가 되는 것을 버리는 제자로, 로마서 12장 1절이 말하는 대로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그때야 참으로 드리게 됩니다. 주님은 이 일이 먼저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33절에서는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했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는 50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서로 누가 크냐라고 싸우지 말고 서로 뭐 해라? 화목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을 따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함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고, 그것이 이 소망 없는 세상에 참으로 유일한 소망이 될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짊어짐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 빛이 우리 안에서 더 밝게 빛나서 서로를 깊이 사랑하고 화목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연약한 자를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시고, 때로는 그 연약함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날 때에는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듯이 깊이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우리를 상하게 한다고 해도 그것을 깊이 받아내시고 오히려 내 손과 발과 눈이 범죄하지 않고 오늘 우리들의 일상이 모두 다 드려지는, 오히려 내 눈과 손과 발이 그 지체들을 다 받아내는 일에 오히려 소용되는, 그래서 고통을 나누고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길로 함께 가려고 서로를 붙들어내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들, 그 길로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화목의 길, 그리고 우리들 안에 있어야 되는 화목의 길, 그 길로 우리들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합시다.